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특징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 삶의 목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길입니다.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는 쉽습니다. 다만 주님께 맡겨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거부하면 정말 그 십자가는 지기가 몹시도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 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 대신,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길 때도 예수님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나 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결코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잘못을 전부 용서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식이 제자의 것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예수님 대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쉽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의 신앙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제자의 의식으로 애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갇혀 있다면 제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도 외면한다면 그 말씀을 간섭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기독교인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들이대기를 좋아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삶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더욱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직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교본입니다. 물론 말씀은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마는 실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교본입니다. 교본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본에서 제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본에서 가르치는 행동을 직접 행하지 않으면 그냥 교본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교본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훤해도 실제로 행함으로 연결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거부하거나 망각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칭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경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이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릅니다. 영적인 관찰 카메라로 촬영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도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과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은 오직 삶으로,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오직 말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말로 해야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그치면 오직 말로만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 행동과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삶으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삶에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가는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마지막 특징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